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옆 사람과 보조 맞춰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씹는 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신 것을 이 시간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말씀이 주의 아름다운 감동 속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린 노래가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 또 새마을 노래를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외친 일이죠. 새마을 운동을 벌리면서 이제 새마을 노래가 익숙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가사가 전해졌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단군 이래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가난에 이렇게 시달려왔던 우리 민족에게 이 말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우리의 지상 과제인 것처럼 지상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제 개발에서 이제 좀 잘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온 국민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경제를 개발시키고 또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었고 또 지상 과제가 되어 있었던 그런 국가주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됐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이 무시가 되는 독재가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18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던 시대, 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고 또 과정보다는 결과주의에 빠져서 부정과 부패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던 시대,
받아들여진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잘 살아보세의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막대합니다. 그 부정적 영향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소위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못된 그런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돼 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오늘까지도 그 영향은 우리의 신앙세계를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이질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풍요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위돼야 되고 또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고 또 봉헌식을 이렇게 거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교회라는 것,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그 소통의 수단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성전 우상주의,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왕국이 어떻게 번영했으며 또 대외무역을 힘썼는가, 얼마나 잘 살려고 애를 썼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정말 잘 사는 모습이었을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잘 사는 모습이 되려면 그 과정도 소중하고 결과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희생돼서도 안 되고 또 과정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의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과정을 바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고 믿고, 우리는 우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바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한 주의 교회에 있어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성도, 잘 사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잠깐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은 시작이 되죠.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과 굉장히 막역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호적인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들 이런 거 제공을 받았고, 또 두로 사람 후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에 이제 소용되는 여러 가지 송구들을, 기구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자, 그래서 먼저 그 사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서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도움이 됐는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양목과 잣나무를 제공을 했고 또 뭘 제공했다고 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금을 다 제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금, 솔로몬이 차용한 금이 거기 있는 말씀대로 대략적으로 이제 금 120달란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달란트의 금은 어느 정도냐? 34kg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0달란트는 전체적으로 4톤 이상의 금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금을 이렇게 빌려줬죠.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 기록에 의하면 노예를 18만 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한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이런 엄청난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이 금을 이제 차용한 대가로 성읍 20개를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불이라고 그랬어요.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이에요. 성읍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이 성읍을 받았는데 20개의 성읍이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성읍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두로왕 히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여,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을 대할 때 형제라고 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서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이후단 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편의를 이렇게 제공을 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에 약속받은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성읍 20개를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배신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교묘하게 이렇게 파기한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에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대항을 했던 모든 원주민들 다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머리를 쓰죠. 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들이 계략을 써가지고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원주민인 것처럼 가장을 했어요. 사신을 보내는데 이제 헤어진 옷을 입게 하고 또 헤어진 신발을 신게 하고 거기에다가 물주머니도 이렇게 다 낡아진 거, 거기에 또 떡까지도 곰팡이 핀 거, 이런 것을 이제 소지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멀리 먼 땅에서 왔습니다. 우린 이 땅 원주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9장 14절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을 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뭔가가 수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거든요. 근데 여쭤보지를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너희 해하지 않겠다. 우리가 서로 같이 지내자.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저희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사울왕 때에 기브온 거민을 학살합니다. 기브온 거민을 학살하니까 결국에 이 대가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결과를 위해서 목적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도 나오죠. 다윗과 또 그의 친구 요나단이 서로 간에 약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사울의 왕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들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다윗이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죠. 이 요나단의 한 점 남은 혈육이 무비보셋인데 그 사람이 어려서 피난 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져서 결국에는 두 다리 다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무비보셋을 평생에 왕자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을 지켜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맹세를 하되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마라. 우리의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한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작가인 톨스토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시골 여관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어린 딸이 톨스토이의 가죽 가방을 보고서 자기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요. 또 형편도 되지를 않고. 그래서 엄마가 참 곤란해라 합니다. 이 모습을 톨스토이가 보고 내가 들고 있는 가방 때문에 저 아이가 시험 들었구나. 내가 이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떼쓰는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이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집 어린 딸에게 내가 지금 여행 중인데 이 가방이 꼭 필요하다. 내가 여행을 마치고 일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시 들려서 내가 이 가방 너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떼쓰는 것을 멈췄죠. 어린 소녀와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모든 업무를 보고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여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이 소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엄마 되시는 이가 하는 얘기가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가방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딸아이는 죽었지만 그 아이와 한 약속은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방을 이렇게 무덤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소문이 퍼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돌로 십자가를 만들고 이 십자가에 가방이 걸려있는 모습의 그런 형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프라우다. 프라우다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진실, 또 맹세, 약속, 양심 이런 뜻이에요. 또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는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해요. 우리가 결과만을 생각하고 거짓된 언행으로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또 내가 약속한 것을 꼭 지켜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솔로몬이 성전 잘 지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도움받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배신감을 갖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면 안 지은 것이 낫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대대적으로 성읍을 건축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펫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23절 2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 크게 두 가지 사실이 강조가 되죠. 첫째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한 걸로 해서 모든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 이렇게 개척하고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또 병거성, 국고성 이런 것들을 많이 건축을 했어요. 병거성은 전략적 요충지죠. 그 다음에 국고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물자, 재산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역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역군 가운데 이 직접적인 노동을 하고 이렇게 이 수고를 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멸하지 않은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대신에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를 지휘 감독하는 그런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든 건축 공사를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혹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저희를 천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은 이렇게 최대한 노예로 삼는 대신에 이 노예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지휘관으로 삼아서 이런 성읍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수행을 해나간 거예요. 자, 이런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칙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귀한 영혼들, 생명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존중하고 우리끼리만 귀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 여겨야 합니까?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격이라는 것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18년 동안 장애를 입어서 등을 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은 여인을 놓고 우리 예수님은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18년 동안 가족한테도 멸시당했을 거예요.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을 것이고 부끄러운 존재였을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체면에 큰 손상이 온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렇게 멸시당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성도는 이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소용없는 것이 하나 없다.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 사실 우리 몸을 놓고 볼 때에 잘생긴 부분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좀 못생긴 부분은 돈이 많이 투자가 돼요. 쌍꺼풀도 해야 하고요. 코도 좀 세워야 되겠고, 뭐 말하자면 하나둘이 아니죠. 주름도 펴야 되겠고,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를 더 귀히 여기지 않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지체를 소중히 여기야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목이 나오죠.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되는 빌레몬에게 써보낸 서신이에요. 그 서신을 써보냈던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로 숨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갔어요.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신복으로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친 것을 생각하고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자, 주인집에서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종으로 둘 자가 아니라 형제로 둘 자다. 여러분, 세상적 관계 속에서는 노예고 도망친 노예니까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는 형제로 받아줘야 한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꽃밭에 여러 꽃이 있습니다. 그러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꽃, 해바라기도 있고, 나팔꽃도 있고, 봉숭아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눈에 보입니까? 또 아래쪽으로 빨갛게 있는 꽃은 뭘까요? 무슨 꽃 같아요? 저 하얘가지고 피어있는, 크게 피어있는 꽃, 접시꽃.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꽃들이죠. 자, 근데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가 우리 꽃인 것처럼 그랬어요. 저게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산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송화랄지, 봉숭아랄지, 혹은 접시꽃이랄지, 나팔꽃, 이런 것이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저 다음 내용을 볼까요?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가 우리 꽃인 것처럼 채송화도 봉숭아도 담장 위에 나팔꽃도 어느 것 하나 정겹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자, 다음 있는 내용. 언제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이제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리 꽃이 되었습니다. 원산지 우리가 보면 봉숭아는 고향이 동남아시아입니다. 채송화는 고향이 남아메리카입니다. 접시꽃은 고향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맨드라미아 나팔꽃은 고향이 인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꽃 아니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 속에서 살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꽃인데?
어려서 담장 밑에 있었고 꽃밭에 있었고 또 길가에 피었던 꽃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것은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했던 광고입니다. 그 광고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땅에 이주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그들을 우리가 노동자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저희의 인권을 존중하고 저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는 그런 CF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사람이 물질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람이 먼저예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해서는 안 돼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있어야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세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영혼이 소중해야 하고 생명이 소중해야 하고 사람이 소중해야 하고 인권이 소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해요. 이런 바른 자세 속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진짜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된 성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안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또 귀한 생명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또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3대 절기를 준수한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거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3가지 절기를 지켰다. 3대 절기를 지켰다 했는데 이 3대 절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8대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까지 이렇게 8대 절기가 있는데 이 8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3대 절기 혹은 순례 명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두가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씩 지키는 거예요. 큰 명절이죠. 큰 절기죠. 먼저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광복절,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고 해방된, 그래서 자유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예요. 맥추절, 오늘날 맥추 감사의 주일에 뿌리가 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니까 당연히 어떤 절기겠습니까? 감사의 절기죠. 한편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예요. 그냥 감사만 하고 마는 절기가 아니에요. 3번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거둔 것을 이렇게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뿌리가 되는 절기죠.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초막을 짓고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겁니다. 하늘에 별이 보여야 합니다. 천장이 없는 곳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수장절,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같이 하셨고 날마다 지키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초막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살기 때문에 이 장막절, 초막절 혹은 1년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지켰다 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3대 절기를 준수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마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모여서 3대 절기를 해마다 지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외형적으로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건 성전 건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한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것. 그게 있어야 우리가 진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해놨는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집중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에서 저희가 돈을 바꿔주고 또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 성전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것에 충성했던 교회,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
서만화 교회, 이런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단을 용납한 교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버가모 교회랄지 두아디라 교회랄지 혹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책망만 들은 교회, 두 교회를 우리가 들자면 7교회 가운데 지금 5개 언급했잖아요. 나머지 2교회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어요. 교인들 많이 모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저 교회 부흥해, 저 교회 굉장해, 교세가 굉장해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먹고 살만합니다. 부자입니다. 좋은 옷 입고 삽니다. 세상에 부를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주 미지근해서 형식적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 내지 않는 것도 주님 보실 때는 죄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요. 왜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예배당이 없었습니까? 교인들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진실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를 위한 헌신의 신앙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았으나 죽었던 교회였고 미지근한 교회였고 주님 앞에 크게 책망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성경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성도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가운데 헌신하는 모습, 진실되게 예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책 한 권 소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김관성 목사님이 쓴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이에요. 본질이 이긴다. 여러분 세상에 본질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비본질이 있죠. 저기서 말하는 본질, 내용은 그겁니다.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지어져 있고 교인들 쏟아져 나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또 교회 생활이 정말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문제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그게 없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가 이기느냐? 본질이 이겨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타락 현상을 얘기할 때에 또 교회의 부패 현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한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 아름답게 지어놔서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마쳤다라고 말씀하네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게 될 때에, 그럴 때 성전 짓는 일이 마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 감격해서 아름다운 헌신 속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피라미드가 나왔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죠. 저는 저걸 직접 봤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왜 했을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사진으로 보니까 뭐 저러지. 아니에요. 가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옛날에 거중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게 용도가 뭔 줄 아십니까? 애굽왕 바로의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 묘실을 만들기 위해서 젖다우 것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피라미드 증후군은 뭐냐?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자, 통치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국가 지도자가 됐어요. 왕이에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이름을 남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 건축물, 세상에서 제일 큰 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피라미드 증후군이에요. 근데 피라미드 증후군은 국가 통치자에게만 있는 심리적인 면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속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이름 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한번 봐보세요.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6절에서 2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금을 거둬들입니다. 대무역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잘 살아보려고. 나라를 부강케 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인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솔로몬 당시에 성전 건축했습니다.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20년 동안 대역사를 벌였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병거성을, 국고성을 또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백성들 이렇게 노역에 동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감독관을 삼고 지휘관을 삼았지만 이 백성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이죠. 결국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의 불만이 터지고 맙니다. 선왕 때 우리가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부역을 좀 줄여주시고 과중한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왕권을 세우겠다고 그런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어찌 됩니까?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말잖아요.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잖아요.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동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모든 씨앗은 누가 뿌렸느냐? 솔로몬이 뿌린 거예요. 이 피라미드 증후군, 잘 살아보자는 것, 어찌하든지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경우 내 양심까지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의까지 쳐버리는 행동들, 그런 것이 결국에 큰 실책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픈 역사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이 있어야 해요.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이 먼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돼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건축돼 가는 그런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혹시 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잘못된 피라미드 증후군이 나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힘쓸 것을 우리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사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 주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함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 동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인 소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